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이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히 주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기 자신이 그만큼 주님에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만큼 요한이 주님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가이오였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사도 요한은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에게 오늘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인생의 삶, 현실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잘되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단서 같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 된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 영혼이 강건한 사람에게 그의 범세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영혼이 잘못되어지고 영혼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조차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자의 삶은 이것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실, 우리에게 보여지는 환경과 여건의 형통함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본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육체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영적으로 강건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신앙의 모범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로교가 추구하는 따르는 신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서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저와 여러분이 청년이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었습니까? 남자들은 평상시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배려와 공감과 함께함을 기꺼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 자매는 평상시에 자기 방도 치우지 않았던 그런 자매가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청소도 해주고 배려해주고 돌봐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줍니다. 부모인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부모들이 볼 때는 참으로 웃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 삶이 추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부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평상시보다 서너 배나 더 많은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야만 하는 큰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세상은 영혼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안락함과 평안함은 물질과 관계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물질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많으면 안락하고 형통하고 쉬고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형통할 때 추구하는 것이 만약 내가 오늘 밤에 죽게 되었다면 그것이 무엇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가를 가늠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형통할 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람은 자기 형편에, 자기 삶에서 큰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이 하신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저 슬퍼하고 그저 절망하고 그저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중요한 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검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3절과 4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수많은 축복과 함께함과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판단,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 주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결정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강건함을 누릴 수 있고 그 강건함과 같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서 오늘 사도가 가이오를 바라보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말씀했던 것 같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네가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구나라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무엇이 육적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의 시험과 유혹과 싸워야 하고 우리가 삶에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싸워야 하고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싸움의 한복판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건강하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